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큰 결정을 내린 후에 평안보다 불안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당연히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후에도 내 안에 의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 맞을까? 괜히 믿음으로 선택했다가 큰 손해보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흔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은 흔히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보낸 후에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도 큰 전쟁에 참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금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얻은 재물들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지만 막상 홀로 있는 시간이 찾아오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그의 삶에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후사가 없는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자손이 다시 한번 하늘의 별처럼
세상에 충만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횃불 가운데 임재하여 언약의 제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눈으로도 그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흔들림 속에 있습니까? 나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정을 했지만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만 같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임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14장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겨우 300명의 군사로 당시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싸우는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던 그 소심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고도 그 재물을 소돔 왕에게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살렘 왕에게는 11조까지 드립니다. 결단력이나 세상 사람들과 물질을 대하는 부분,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부분, 어느 하나 빠짐없이 신앙의 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다시금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패턴은 아브라함 생애에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했다가도 홀로 있을 때 또는 환난을 닥칠 때 흔들리고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흔들리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으로 롯에게 소돔 땅을 양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또 혼자 있을 때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롯을 보내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나타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언약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쟁에 참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남다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 큰 전쟁에 참여했다니.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보복하러 내게 달려오면 난 어떡하지? 또 내가 힘이 세진 걸 알고 소돔 왕이나 다른 가나안 왕들이 견제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격과 환희에 빠져 있다가도 홀로 남겨졌을 때 갑자기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한 거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후회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참 때에 맞는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니라. 모든 적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네가 얻은 물질들 그리고 다시 내놓거나 다시 드린 그 물질들보다 내가 너의 더 큰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상급이다. 그리고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늘의 별처럼 세상에 충만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시기에 양과 염소와 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횃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확실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또 이 쪼개진 짐승을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맹세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내가 틀림없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임재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줄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사람인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 원래부터 아시면서도 그 하란에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렇게 소심한 인물인 줄 다 알면서도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했던 약속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약속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탄생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평생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한순간에 은혜 충만해서 믿음으로 결정했다가도 아브라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외로운 시간이 되면 흔들립니다. 주저합니다. 과연 내가 그때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맞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혼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언약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임재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묵상을 전하는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도 흔들리거나 후회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셔서 다시금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지만 혼자 있을 때 두렵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충만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도 세상에서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워하고 흔들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오늘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